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오늘은 교회 절기로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묵상하며 부활절을 준비하는 거룩한 40일의 시간입니다. 주님 발자취를 따라서 십자가의 고난의 길로 또 나아가기를 다짐하시는 또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성경의 말씀 속에서 40이라는 숫자는 특별한 의미를 지니는 숫자입니다. 모세는 40일 동안 금식한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엘리야는 40일 동안 광야를 건너 호렙산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며 기도하시며 공생애를 준비하셨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40일의 시간을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사순절의 시간, 또 40일의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사순절이 되면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금식을 하고 구제를 하며 또 절제와 순종의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르기 위해서 구별된 40일의 시간을 보내시며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며 거룩함을 향한 준비의 시간을 가지시는 또 40일 사순절의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준비된 영상을 보시면서 사순절의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는 또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사순절의 시간을 보내야 할지를 우리가 다짐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순절의 시작이 되는 첫날을 우리는 재수요일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태우고 그 남은 재로 이마에 십자가를 그으며 회개하는 것으로 사순절을 시작했습니다.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제일 먼저 준비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것입니다. 미움보다는 사랑을, 욕심보다는 나눔을, 분열보다는 화해의 삶을 살아가며 회개와 기도와 절제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길에 동참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1절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광야의 시험을 받으신 때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아멘.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를 소개하며 그때는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께서 충만하신 성령 충만함을 입을 때 그때 시험을 받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주님께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고 성령의 이끌리심 속에서 시험을 받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시험을 받게 이끄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사실이 놀랍기만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시험이란 무엇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시험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무익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이끌으셔서 예수님을 시험하셨듯이 그 시험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을 시험으로 이끄신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지는 시험에는 하나님의 뜻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시험의 시간이 있습니다. 예기치 않은 또 사고와 또 질병, 또 어려움이 우리를 찾아오고 경제적인로 또 힘든 시간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에게 그 시험은 막연히 두려운 것, 피하고 싶은 것, 무서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시험의 시간은 믿음으로 그것을 이기는 시간이고 우리의 믿음이 더 한층 성숙해 되는 성장의 시간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배우는 깨달음의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시험을 대하는 태도는 낙심과 절망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시험을 통해서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승화되는 것입니다. 사순절의 고난을 통해서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어쩌면 사순절의 시간은 우리에게 힘든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금식도 하고 구제도 하고 절제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순절의 시간 동안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시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됨으로 더욱 큰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의 믿음이 승화되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광야로 나아가신 예수님께 주어진 첫 번째 시험은 돌이 떡이 되게 하라는 시험이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 3절에서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마귀의 첫 시험은 굶주림에 관한 시험이었습니다. 굶주림은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연약함입니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기 전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을 금식하신 상태, 몹시 시장한 상태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돌이 떡이 되게 하는 그런 능력도 있으신 분이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향해서 교활한 마귀는 예수님께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그 첫 번째 시험을 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돌을 떡이 되게 하는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떡이 있어야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더욱더 사모해야 합니다. 세상의 물질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소중한 것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부활절을 맞이하기 위한 거룩한 준비의 시간을 가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시험은 권력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 5절에서 8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마귀는 예수님께 온 천하를 보이면서 내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 이렇게 유혹합니다. 마귀의 유혹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귀는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유혹을 합니다. 세상의 권력에 고개를 숙이고 세상의 잘못된 불합리한 모든 것을 못 본 척 눈을 감고 살아가면 너 혼자만 누릴 수 있는 충분한 행복을 주겠다. 우리를 유혹합니다. 사순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함을 훈련받는 시간입니다. 사순절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어느 곳에 속한 사람인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곳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사순절의 시간을 보내며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이끄심 따라 살아가며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임을 고백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마귀의 세 번째 유혹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시험이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 9절에서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아멘. 마귀는 예수님을 이렇게 유혹합니다. 노력하지 말고 손쉬운 기적을 하나 일으키라. 이곳저곳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그런 수고를 하지 말고 놀라운 기적 하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믿게 하라. 이렇게 시험합니다. 기적 하나로 세상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 빠른 길입니다. 하지만 마귀의 시험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손쉬운 기적 하나를 통해서 모든 것을 얻으려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시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애쓰지 않으면서 놀라운 결실이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찾아오기를 원한다면 그건 역시 하나님을 우리가 시험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를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심은 대로 거두는 곳입니다.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 육체를 위해서 애쓰고 살아가는 사람은 썩어질 육체의 것을 거두지만
성령을 위해서 애쓰고 성령을 위해 살아가는 자는 성령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 마귀는 우리에게 노력하지 않고 애쓰지 않고 단 한 번의 기적을 통해서 많은 것을 얻으라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지만 하루하루 성실하게 믿음의 씨를 뿌리고 말씀대로 행함으로 성실함과 정직함을 통해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거두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목해야 될 부분, 가장 주의 깊게 보여야 될 부분이 바로 13절의 말씀입니다. 1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3절입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마귀가 얼마 동안 떠났다. 이렇게 됐습니다. 얼마 동안으로 번역된 헬라어 아크리카우르라는 이 단어는 때가 올 때까지라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시험을 주고 우리가 그 모든 시험을 모두 이겨도 우리를 떠나지 않고 다시 우리를 시험하여 넘어뜨릴 그 때를 기다립니다.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13절의 말씀을 더 쉽게 이렇게 번역합니다. 누가복음 4장 13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마귀는 이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적절한 시기가 올 때까지 잠시 예수님을 떠났다. 공동번역에서는 또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악마는 이렇게 여러 가지로 유혹해 본 끝에 다음 기회를 노리면서 예수를 떠나갔다. 아멘. 마귀는 시험에서 예수님을 무너뜨리지 못했지만 다음 기회를 노리면서 다음 사람을 노리면서 잠시 떠났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와서 우리를 넘어뜨릴 그때를 노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무너뜨리지 못한 마귀는 오늘 우리에게 같은 시험을 주며 오늘 우리를 시험하며 넘어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사순절 오늘 우리는 우리를 유혹하는 마귀의 시험대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돌이 변하여 떡이 되리라 하는 것으로 우리를 유혹할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야 함을 우리가 외치면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기를 원합니다. 세상 권세에 고개 숙이고 세상에 불합리하고 잘못된 것을 모른 척하고 살아가라 우리를 유혹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이끄심을 살아가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외치며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기를 원합니다. 마귀는 또 우리를 유혹할 때 노력하지 않고 애쓰지 말고 단 한 번의 기적을 통해서 많은 것을 거두는 손쉬운 인생을 살아가라 우리를 유혹할 때 하루하루 성실하게 믿음의 씨를 뿌리며 성실함과 정직함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거두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을 외치며 또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순절의 40일의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시고 하나님을만을 경배하며 살아가시며 성실하게 믿음의 씨를 뿌리시며 주님의 부활을 맞이하기 위한 거룩한 준비의 시간을 보내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의 시간을 보내며 주님의 고난과 부활을 맞이하기 위한 거룩한 준비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사순절 40일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며 성실하게 믿음의 씨를 뿌리며 성령의 열매를 거두며 살게 하셔서 주님의 부활을 맞이하기 위한 거룩한 준비의 시간으로 지내는 사순절 40일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